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대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됐을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반대하고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정부의 무서운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혀서 신앙적 혼란에 빠진 그 당시에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좀 제대로 신앙을 좀 갖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할 텐데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잘 자라가길 원하고 성숙되길 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꼭 읽어야 할 그런 이제 서신서다. 또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삶의 실천적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은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자,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의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의 사람을 끄집어서 건져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원죄의 사슬에 매어서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도록 중생하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 오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깊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뭘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르는 분은 누구실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만 나오는 거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죠.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안에 뭐가 있었느냐? 악령이 있었죠. 악한 영. 이 악령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주하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악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거룩한 영, 새 영,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그냥 항상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나에게 힘주실 때 충만함으로 나에게 부어 채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 중요한 의미.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오늘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따라하세요.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라는 그 가족.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말은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걸. 내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걸. 놀라운 얘기죠. 이 엄청난 얘기.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기적이고, 이 구원은 최고의 축복, 구원은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자랑,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긍지. 우리가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공권력의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고 말씀 보는 거 집중하는 거 소홀히 하고, 그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지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두질 않아요. 나를 회개하도록 불릴듯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들의 말에 그냥 쉽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쓰러졌다, 아직도 신앙이 어린 거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신실하다. 그분은 뛰어나다. 어떤 분보다 뛰어날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상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대제사장, 신실하시고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럼 무엇보다도 더 뛰어나실까? 그것은 바로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율법을 기록한 모세,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뛰어나시고, 아론 계열의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율법을 기록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다음 모든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해보라. 동물의 희생제사, 우리 죄 있으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희생적인 제사를 폐지시켜 주신 완전 구원자인, 완전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뭡니까? 그럼 옛 언약은 뭐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어디다 기록할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용서이신,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뭘까?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안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 그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이게 뭘까?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사환이 아니라 집의 주인으로 충성을 다했더라. 뭘까? 창조주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로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이신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 훌륭한 대제사장으로 충성을 다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어 충성을 다했다. 그분은 최고의 위대한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다. 자기 몸까지 바쳤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의 위기를 맞고 신앙의 어떤 삶의 위기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삶의 문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생각하라.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일까? 잘 생각하십시오.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가 되시고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차원 더 높게, 더 간절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중보기도 하며 축복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